이제 묵상이 끝나고 어제서부터 로마서 묵상이 돼서 다음 주는 로마서 설교를 하겠죠. 근데 호세아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호소입니다.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하나님 마음이 정확하게 잘 표현된 데가 11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11장 8절 9절이 그 하나님의 진심이 보여지는데 이렇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지파이기도 하고 우리 이름을 얻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고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한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인데 오늘 1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내용을 쭉 전할 건데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게 무슨 뜻이냐.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느냐. 그럼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을 오늘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다시 돌이켜 돌아가서 살 길을 찾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와 살 길을 얻는다는 것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삶이 바뀌어야 하는 것을 의미해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삶이 바뀌는 것, 이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 길을 찾는 것이죠. 주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직시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1절에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해놓고 호세아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우리를 말할 수도 있어요.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 엎드려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불의는 죄입니다. 죄 때문에 너희가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뭐 어떤 사업을 하다가 영화를 하다가 엎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뒤집어졌어요, 깨졌어요, 무산됐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엎어졌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우리 삶이 잘 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잘 살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꼬꾸라져가지고 엎어졌다는 거예요. 넘어졌다는 거예요.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불의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었고 돌아가지도 않고 회복도 안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예수영전 모임을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복음의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난관에 부딪히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죄에 대한 개념이 달라서 그래요. 당신이 여러분 하나님 옆에 죄인입니다 이러면은 세상에 붙들고 얘기해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 당신 이 사람이 막 벌벌 뜁니다. 내가 뭔 죄인이야. 나는 경찰서는 고소하고 파출소도 안 갔어. 난 훈방 조치도 해본 사람이 아니야. 나는 뭔가 연루돼가지고 거기 근처도 안 갔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인은 뭐죠? 뭔가 범법 행위를 해서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고 우리 신성철 집사님이 일하는 교도소에 가서 수감돼가지고 거기 살다가 나오는 거, 이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기준과 개념이 달라요. 그리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다 물어보세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열에 하나 있을까? 다 탓합니다. 잘못 만나서, 사기꾼 만나서,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배운 게 없어서 이럽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탓해요. 탓합니다.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여러분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
뭔 소리?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죄를 인정하는데, 제가 죄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어려워지고 엎어졌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용서가 뭔 소용이 있고, 용서라는 게 가당이나 하겠어요? 뭘 용서를 해? 내가 죄인이 아닌데. 첫 번째는 뭐냐? 오늘 이 말씀 그대로예요. 내 인생이 엎드려진 이유는 나의 불의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래야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스텝이.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막히는 사람은 회복 꿈도 꾸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보세요.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런 사람들, 그러면 죄가 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행복하게 잘 삽니까? 결국은 죽고 결국은 심판당하는 거예요. 죄가 당신이 백날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죽는 게 현실인걸? 자기가 아니라고 하면 뭐 할 건데?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심판받는데.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알게 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는 죄가 개념이 다르잖아요. 네가 마음으로 탐심을 하는 거, 그것은 탐심도 죄라고 하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짓는 죄, 우린 자꾸 행위론적인 범법 행위를 한 것, 법률을 어기고 법을 어긴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가짐과 너의 중심까지도 본다는 거 아니에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니라. 아이고, 여기 안 걸려 넘어질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이 죄는, 엎드려진 것은 내가 털고 일어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죄는 스스로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는 상태,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이 현실, 내가 처한 현타라고 그러죠. 내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부터 회복이 출발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호소하냐?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느냐? 그러면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호세아가 뭐라고 그래요? 너는 뭘 갖고 오라고요? 뭘 가지고 오라고요? 2절 말씀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요 구절이 오늘 진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뭘 가지고 와야 된다? 그냥 가면 안 되고 뭘 가지고 간다고? 말씀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간다가 오늘 쭉 설명할 것의 핵심 포인트인데, 제가 여러분 생각할 때 첫 번째 말씀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는 말의 높임말이 말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말. 이 입술의 고백. 자신의 죄를,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았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그게 말씀을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를 키워보면 어렸을 때 뒤지게 말 안 듣잖아요. 애들은 원래 말 안 들어요. 혼나면서 크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다 그렇게 컸어요. 근데 우리가 부모 마음은 용서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용서해 주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뭘 잘못했는데? 라고 자기 입술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작업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용서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고집 부리는 애들 가끔 있어요. 매를 버는 애들 있잖아요. 가끔 얻어 터져도 꿋꿋하게 이런 애들 있어요. 매를 버는 거지 뭐. 더 맞아야지 뭐. 먼지나도 맞아야지. 그런 애들은 어떤입니까? 그렇게 되는데 버티는데 그냥 알았어 용서해 줄게 이러면 그 아이는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뭐 땅을 요구합니까? 보상해, 배상해, 뭐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고,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이런 죄를 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거 말의 고백, 말을 갖고 말을 쓰면 갖고 오라는 얘기는 너의 인정과 죄를 고백하는 그걸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기도할 때 꼭 무엇을 지키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하나님 대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먼저 고백하게 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야 그 다음에 용서가 있고, 그래야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회복이 일어나니까 죄의 시인과 고백과 인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게 회개인데, 이것이 바로 회복하는 그 다음 단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또 말씀을 가져온다는 건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오늘 거기 보세요. 2절에 보면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시옵소서 그랬어요. 제거한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한 것을 제거해 달라는 얘기인데, 뭘 받아달라는 거죠?
선한 바를 받아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선한 바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자꾸 어떤 선행을 생각하는데 이 선한 바는 그 뒤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뭘 드리겠다고요? 입술에 열매를 주께 드립니다. 요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 입술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변화. 내가 시인하고 내가 죄라고 고백했던 그것을 변화된 것, 고친 것, 그렇게 살지 않는 나의 삶의 입술의 열매는 그렇게 내가 고백한 것에 대한 결과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선한 바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악함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거든요. 회개의 내가 아주 대표적인 샘플 좋은 게 뭐냐면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죠?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에요. 세리도 아니고 마태는 세리였는데 세리장이었다고. 세리장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세계에서 으뜸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수탈을 했겠어요.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 때 조선 사람인데 조선 사람을 대상으로 착취해가지고 일제에다가 바치는 정말 악독한 매국노죠. 사람 취급 안 하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만 다 싫어하죠. 인사도 안 하죠. 사람 취급 안 하고 안 지내려고 그러죠. 그렇게 살았어요. 삭개 좋아. 남들이 뭐라 그러든 나는 돈만 있으면 돼. 이렇게 살아오는 인생이에요. 돈 이퀄 자신이고 성공이고 자기의 모든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돈은. 그랬던 그도 인생이 공허한 거예요. 속이 채워지지 않는 뭔가 있어요. 사람은요 묘하게 파스칼이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인간의 빈 퍼즐 같은 공간이 있어요. 그건 뭐로도 채울 수 없어요. 술로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돼요. 그건 하나님만이 딱 퍼즐을 맞추게 돼 있어요. 그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삭개오 그렇게 성공했잖아요. 돈 많잖아요. 이제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근데도 그가 공허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의 지점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다 갖춰도 그런 게 있다고요. 사람은. 근데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 자기가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키도 작고 그러니 멀리서 이렇게 올라가서 뽕나무, 돌 모아가나무 이렇게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 삭개오를 주님이 찾아가서 묻잖아요. 삭개오 이름을 알아. 내 이름 아시죠? 그 찬양 보면은 하나님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나를 만세 전에 알고 계셔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셨어요. 수많은 사람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큰 기대도 안 했어요. 그냥 얼굴 한번 보기를 원했어요. 그냥 그걸로 만족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멈춰서 삭개오 나무 위에 있는 그의 이름을 언제 알았다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아무도 자기 집에 머물 사람 없어요. 인사도 안 해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사람 취급 안 해요. 좋아, 난 돈 있으면 돼. 이렇게 살아오는 인생이에요. 내 집에 저분이? 그는 감격했어요. 주님이 시키지 않았어요.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남 토색한 거, 가로채고 가로챈 거, 착취한 거 4배 갚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내 재산을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생명처럼 여기는 돈을 그것을 삶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걸 나눠준다고? 삭개오가? 사람들이 놀랬을 거예요. 자기가 토색하고 갈취하고 그랬던 사람 4배나 갚아준다고? 사람들 삭개오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놀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 유대 사회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그 사람 지금까지 아브라함 자손 취급 안 했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게 뭐냐? 말로 어떻게 근데 여러분 말만 하면 안 돼요. 말을 하지 않는 거는 회개도 아니지만 일단은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 말한 대로 내가 죄인이면 죄인의 삶을 청산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주인으로 살고 의지하고 했던 그 사람은 삭개오는 돈이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많이 거기에 매이지만 어쨌든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던 것 내가 의지하고 살던 거 있던 것을 내려놓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 입술의 변화 이게 그의 입술의 열매예요. 그런 것을 선함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선함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저의 악함과 저의 불의함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행위예요. 지금 스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 자기가 죄인인 것을 직시, 자기 입술로 고백, 인정,
그 다음에 자기의 입술의 삶의 변화, 이렇게까지 끌어내는 게 이게 회개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삭개오는 돈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자기가 의지하던 그 무엇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오늘 3절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나라니까, 나라지만 그것을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3절에 그들이 의지하고 살았던 거,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그런 종류를 얘기하잖아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아수르가 당시 최강의 나라. 북이스라엘도 우리랑 비슷한, 폴란드도 그렇고 우리나라고 참 강대국에 끼어 있는 처지는 참 우리나라는 정말 기구해. 폴란드도 비슷해요. 독일 옆에 있지, 러시아 옆에 있지. 걔는 얼마나 침략과 수탈에 짠하잖아. 우리는 뭐 별달라요. 중국은 맨날 침략했지. 일본은 맨날 토지삼 노리고 식민지 지배했다고 거리지. 러시아 있지, 미국 있지. 미국은 저런 깡패가 세상에 어딨냐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잘 지내야지. 해코지 안 당하려면은, 뜯기지 않으려면은 잘 관리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우리는 친미로 가야 됩니다. 아니 친중, 제발 좀 적절하게 관리해서 해코지만 안 당하면 돼. 해코지만. 근데 자꾸 사람들이 당시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당시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은 좀 한 발 간 것 같아. 자기네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애굽 안 하자고 왔다 갔다 하다가 아수르에 붙었단 말이지. 아수르에 붙었는데 아수르가 자기를 칠 줄은 정말 몰랐어.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자기 입술을 고백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 하지 않겠습니다? 아수르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또 자기들 말을 타지 않게, 말 타는 게 뭐야? 말 수단, 교통수단인가? 아니, 군사력을 말하는 거예요.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 군사력으로 어떻게 의지해서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고. 또 뭐예요? 우리 손으로 만든 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이죠. 강대국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군사, 우리 힘을, 내가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섬기는 우상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딱 단절하는 거. 그게 바로 회개의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4절 끝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마치 우리는 고아처럼 주로 말미암아 뭐를 얻습니다? 주님의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사람이 없는 고아 같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긍휼만이 살아가기로 우리는 결단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합니다라는 그 고백의 이 일련의 과정이 바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죄가 너무 슬프고 그동안 쏟은 것이 너무 억울하고 사단에게 쏟고 그동안 허송세월한 게 너무나 속상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근데 눈물이 이퀄 회개의 핵심은 아니에요. 옵션이에요. 그냥 눈물 흘릴 수도 있고 안 흘릴 수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의 회개는 방향전환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방향전환. 내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에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오늘 호세아가 얘기한 스텝, 자기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할 것. 내가 지금 엎드려졌고 죄 때문에 엎드려졌고 이 상태에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것.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입술로 고백할 것. 그리고 자기가 고백한 대로 죄악된 삶을 청산할 것.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지했던 걸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이 우리가 소생하고 살 길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가 살 길을 열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신뢰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가야 돼요. 오늘 제가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죠? 2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게 뭔가? 말의 높임말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하셨던 그 약속을 신뢰하고 나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으면 돌아가겠습니까? 못 돌아갑니다. 만약에 죄인이라는 것도 알았어.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도 내가 알겠어. 근데 어떤 믿음이 없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맞아 죽을 것 같거든.
자기가 생각해도. 그 무서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거는 회복이 일어날 수 없겠죠. 어떤 게 전제가 되냐면은 내가 비록 이런 죄인이고 이렇게 막 살고 내가 하나님 없이 배신하고 이렇게 살았어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개의치 않을 테니까 너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나에게 돌아오기만 해라.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고 다시 너를 모든 잃어버렸던 것, 모든 피폐해졌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믿고 나가야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일에 탕자 얘기했는데 탕자가 잘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 돌아간 건데 탕자의 믿음에는 최소한 이 정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뭐냐? 어떤 믿음?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도 잘 먹고 잘 산다. 그래, 내가 염치가 없어서 아버지 아들로 받아달라는 얘기는 차마 못하겠다. 그렇지만 품꾼의 하나는 써달라고 하자. 그러면은 아버지는 날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판이겠지만 내가 뒤집어 놓으면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라서 적어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품꾼 하나 정도는 써주실 만한 넉넉한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돌아간 거예요. 근데 걸렸어. 너 어디 가서 형님 무섭고 아버지 무섭고 나 걸리면 나한테 죽은 거야. 그땐 죽은 거야 라고 해서 자기가 처지가 그럴지라도 못 돌아간다면, 무서워서 못 돌아간다면 회복은 없는 거죠. 용서는 없는 거고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대로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로 압니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너희들을 용서하고 회복시켜 줄 거야. 오늘 4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4절에 뭐라고 약속을 했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반역을 고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바예요.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나는 1, 2, 3절은 호세아의 말이고요. 여러분 성경을 할 때 이렇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소제목이 갈리죠. 뭐 안 갈리는 성경도 있긴 한데 좋은 성경 쓰세요. 1, 2, 3절이 한 문단이고요. 4절부터 8절까지가 또 한 문단이에요. 여기서의 화자가 바뀌어요. 여기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의 반역. 여기서 나는 호세아 입술로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그들 백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 떠났음이라. 어떻게 하면? 앞에 전제. 모든 것을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죠. 자기가 시인하고 직시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결과를 하나님 있게 해주긴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거야. 하나님의 진노가 떠날 거야. 여기가 용서 파트고요. 5절, 6절, 7절은 뭐냐면 회복 파트예요.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회복을 우리가 어떤 그림으로 하나님께 설명하는 걸 잘 아시는데 그들이 옆에서 키우는 나무에다가 빗대고 있어요. 나무에다가. 식물, 나무에다가 빗대고 있어요. 5절 보면 근데 그 이슬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이슬과 같으리.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여기서 이슬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슬은 하루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풀잎에 맺혀있는 아롱아롱하는 이슬. 언제 맺혔지? 그리고 너무 스며들고 골고루 있고 안 퍼진 데가 없어요. 이슬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이슬이 먹음으로 인해서 모든 초록초록한 것들, 풀들과 모든 생명들이 다시 소생하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이슬이 하나님의 은혜, 스며드는 은혜, 촉촉히 내리는 은혜, 골고루 내리는 은혜, 그 은혜를 이슬에다가 빗대고 있어요. 그 이슬을 내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은혜가 골고루 내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5절에 백합화같이 꽃이 피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고 6절 가지가 퍼지고 그의 아름다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고 그리고 그 그늘, 그러니까 나무가 성장해서 그늘이 있고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와 같이 꽃이 피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고. 이건 정말 식물에다 비유하는데 막 좀 짬뽕해가지고 백향목 포도나무 막 갖다 놓는데 하나로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내릴 때 뿌리가 깊어지고 가지가 뻗어나고 거기에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온전하게 뭐 할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존재로 바꿔주실 것이다 라는 상징을,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앞에서 말한 진정한 회개를 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피폐한 삶, 망가진 삶, 가난한 삶, 없는 삶, 궁핍한 삶, 외로운 삶, 고독한 삶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서 여러분만의 향기를 낼 것이며 여러분의 영향력은 더 퍼질 것이며 여러분의 뿌리는 튼튼하게 내려갈 것이며 여러분의 삶에는 풍성하고 주렁주렁 맺히는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처럼, 하나님의 이슬처럼 내리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골고루 휩싸이고 여러분을 감싸고 여러분을 촉촉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빈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에 책임지고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못 나가요.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못 나가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회복과 여러분의 용서와 여러분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살 길을 깨달아 지혜롭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살 길을 뭔지를 깨닫고 지혜롭게 선택하라. 오늘 8절의 말씀은 뭐라 합니까? 확실하게 너네들이 끊고 와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이 얘기는 뭐냐? 확실히 손절하라는 거예요. 확실히 손절. 나의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속아 넘어가가지고 섬기고 의지하고 했던 나의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제는 뭐 한다는 거야? 끊어낸다는 거예요. 손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불상처럼 여기는 아세라하고 바알 섬기고 있는 상이 있으니까 그런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하죠. 제가 기도의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은 그런 게 우상이 아니에요. 사단은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어내요. 나만의 우상을 아이돌을 만들어낸다고. 말 잘했네. 아이돌도 젊은 애들한테 우상이에요. 어린애들 보세요. 캐대언 그 빠져가지고 고스프레라고 합니까? 그대로 막 따라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너무 연예인들 좋아하지 마세요. 나도 뭐 내가 좋아하는 뭐 그런 호감 있는 연예인들 있습니다만, 저는 막 바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좀 짠해. 뭐 어떤 아줌마, 중년의 아줌마 임영웅이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나? 나 그런 얘기 들으면은 참 짠하다, 짠해. 위로를 해줄 사람이 그동안 그렇게 없었나 싶고, 그 얘기를 들으면은 내 마음이 좀 이렇게 짠해요. 여러분, 어떤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처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말랑말랑한 겉에 이 소독약 바르는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를 받지 마시고, 진정한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내는 퍼즐처럼 딱 맞춰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상들 많아요, 여러분. 나의 몸이 우상이에요. 몸 가꾸는 게 우상이에요, 자기가. SNS 보세요. 유튜버들, 블로거들 얼마나 팔로워 수가 있느냐. 그게 권력. 너 실버 받았어? 너 골드 받았어? 100만 유튜버 그냥 먹고 살아요. 근데 그거 만들기까지 그 영혼을 호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갈아 넣냐고요.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또 거기에 하는 사람들. 그게 우상이지 뭐. 인기가 우상이지 뭐. 권력이 우상인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돈이 우상인 사람, 어떤 사람은 애완동물이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자식이 우상인 사람, 관계가 우상인 사람, 인기가 있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내 핸드폰에 저장된 게 뭐 5,000명이라나? 막 그걸 또 자랑하는 사람도 있대. 하여튼 우상의 종류는 갖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내가 신앙하는데 더 방해가 되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 무엇,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오늘 8절에 나오는 우상이에요. 오늘 이거 끊어내고 청산하고 손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어요. 양다리 걸치면 또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또 글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8절의 고백이 중요해. 이제 내가 나의 우상, 내가 우상이라고 섬겼던 그게 뭔 상관이 있느냐라고 손절하고 끊어내는 게 중요해요. 단번에 끊어야 돼요. 서서히 끊을 게 아니요. 단번에 딱 도끼 자르듯이 끊어버리세요. 저는 어느 순간에 가면은 손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이 사람은 나를 이용해 먹네, 필요할 때만 하는 거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네, 내 인생이 자꾸 나를 힘들게만 하고 날 하려네, 그런 사람이 딱 끊어버려요. 저는 딱 차단. 페이스북 친구 정리, 카톡 친구 정리, 핸드폰 연락처 정리 간간히 합니다. 간간히. 질척거리.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해. 내가 그렇게 그 사람한테 에너지를 뺏기고 그렇게 하기에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 집중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근데 너무 관계에 목말라하고 그렇게 하면은 내 인생이, 그것도 하나의 우상이라. 일생에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하기 도움이 안 되고 그럼 끊으세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들이 이제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이 내가 나로 말미암아 뭘 얻으리라? 열매를 얻으리라. 하나님을 지금 빗대서 하는 거예요. 나는 푸른 생명력이 충만한 푸른 잣나무처럼 열매를 주는, 자신한 열매를 주는, 너에게 무언가가 결과를 주는, 너에게 인생에 있어서 열매를 주는 그런 잣나무처럼 되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의 인생에 뭐가 있으리라? 열매가 있으리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열매가 있으리라. 이걸 받아들이시고 나에게 헛된 열매도 주지 못하고 열매 주는 척하는 모든 우상들 차단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이 먹여 살리고 여러분을 책임지는 분인 거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어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내 직업이, 내 기술이, 내 커리어가, 내가 뭐 했던 학벌이, 내가 여태껏 관계 맺었던 그게 나의 밥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밥줄입니다라고 진짜 고백이 안 되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어요. 신용하는 거예요. 신용. 바깥에만 아웃사이더로 도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열매가 없어요. 제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9절에 결론 내립니다. 이게 호세아의 결론이에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질문 형식으로. 지금 쭉 설명했는데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선택하며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렇게 했는데도 못 알아듣나 이거지. 이렇게 했는데도 총명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망할 길을 선택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 확실하다, 요대로 된다,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이렇게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회개함으로 용서받아서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의 도를 그 길로 걷겠지만 죄인은 그 길에 뭐 한다? 걸려 넘어지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로또 되는 걸로, 로또같이 뭐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뚝뚝 떨어지고 뭐 이런 걸 축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내가 살 길을 제시했는데 뭘 선택해야지 내가 살지 줄 잘 서고 줄 잘 선택하도록 지혜가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줄 잘 서야 돼요. 줄 잘 붙들어야 되고, 썩은 동아줄 붙들다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 죽지 마시고 하늘로 끌어올려지는 생명의 줄,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 붙드시고 의인의 길로 걸어 복된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게 뭡니까? 총명하다는 게 학벌이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고요. 잘 분별하고 잘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지혜롭고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많이 배웠다 많이, 그거 아무 상관 없어요. 자기 지식이 자기 발등 찍어요.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들은 말이죠. 감독하면은 그렇게 감독을 못해. 나는 이승엽 같은 선수들, 이대호 같은 선수들 보면은 감독 잘할 것 같죠. 그런 사람들이 감독하잖아요. 잘 못해요. 남들 이해를 못해. 하면 되지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감독 잘하는 사람은 선수 시절에 좌절을 겪고 아픔을 겪고 뭐 아파서 일찍 은퇴하고 뭐 부상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한이 맺혔어. 얼마나 연구하고 얼마나 이기고 싶고 뭐 이런 걸 얼마나 많이 했겠어. 그 못하는 선수들의 마음을 잘 알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감독을 잘하더라고. 여러분 똑똑하고 지혜로운 게 많이 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살 길이야. 이렇게 하면 넌 죽어. 라고 했을 때 잘 보고 있다가 아 이게 진짜 살 길이구나. 이걸 붙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딱 붙드는 거예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잘 선택하는 거예요. 생존을 선택하는 거예요. 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죽을 길이 아니라 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그대로 프로세스대로 진행하셔서 푸른 잣나무에서 오는 풍성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여러분의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이고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냥 지멋대로 살아가는 건 냅둘 수도 있죠. 그래 네가 선택하고 나 싫다고 떠나버리니까 뭘 냅두냐 이렇게 놔둘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셨죠? 자식이 엇나가고 잘못하고 막 그래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부모예요. 부모 마음을 조금 알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정말 자녀는 포기 못해. 그 마음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엇나가고 그래도 속은 막 상하고 막 한 대 때리기도 해요. 가끔 혼 좀 내요. 정신 못 차려 그러고 하면 뺨을 정신 번쩍 나도록 한 대 때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 하도 속상하고 정신 못 차리니까. 그리고 막 막아. 글로 못 가게 만들어. 가면 죽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돌아오기만 해라. 왜 그렇게 네 맘대로 살다가 잘 되드냐. 탕자 보세요. 잘 되드냐. 돈 떨어지고 나니까 그지꼴 되고 돼지 먹이도 없어갖고 돼지랑 경쟁해야 돼. 돼지 이하지. 돼지는 먹는데 돼지 열매가 없어. 못 먹는 돼지 이하지. 하나님 떠난 인생이 그렇지. 깨닫고 진심으로 자기가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삶이 변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잘 선택하셔서 우상과 확실하게 절연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로써 호세아 끝 그리고 기가 막힌 반지의 보석 같은 로마서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지는 것 기억하시고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사랑 얼마나 이 찬양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